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3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인들은 막 영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영계가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고요. 또 소위 부흥 강사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영계를 체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나 성령 받았다고 하나 성령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입신해서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정말 영적인 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정말로 여러분 그런 체험을 원하시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오늘부터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영계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아끼시는 3명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다름 아닌 오늘 이 세 제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그 권능으로 임함을 보는 것인데요.
바로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헬라어로 메타모르푼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변형되십니다. 이 변형된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 옥시크린 광고처럼 빨래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이 막 빛이 나고 막 그런 것처럼 막 예수님 옷이 갑자기 막 빛이 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근본 본체 되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이 비춰지니 예수님 빛이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비추니 심지어 이 겉옷마저도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체험입니까? 이 세 제자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심지어 누구 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예수님 말고도 또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또 하늘로 승천했던 모세야랍니다.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뭐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막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올 선지자로 예언서인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실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가르치셨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까지도 나타나서 이거 완전 천상의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놀랍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때로 성도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뜨거움이 없대요.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우리 교회는 너무 뜨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교회 가면 늘 조용하고 침묵하는 그런 기도도 침묵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크게 기도하면 딱 제재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라 너무 답답합니다. 막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무슨 제자 훈련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다고 전통교회처럼 예배만 드리지 뭐 이런 훈련이 하나도 없다고. 또 어떤 성도는요 교회가 찬양이 약하대요. 그래서 막 찬양이 막 강해야 되는데 찬양이 약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약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가 이상해. 성가대도 약하다고 하고 또 기도가 약하다, 은사가 약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곤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교회됨의 진정한 표지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진정한 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요 정말 이 영광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이 영광을 경험하는 그 경외감과 그 두려움 속에 한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딱 데리고 왔을 때 3일 동안 정결하게 하시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뭘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것을 만들라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 영광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으니 뭐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거 완전 신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막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정말 구약 출애굽 때처럼 초막을 지어서 정말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그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소망함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날, 그거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눈앞에 딱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 한 것이지만 얼마나 우리도 사모하고 바랄 만한 고백인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이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베드로가 뱉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전사님 명절이 더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명절에 가면 저도 싫습니다.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니? 이거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제가 교회가 사람의 숫자로 이거 이렇게 판단되는 거 저 너무 싫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몇 명 모였니? 이번 주는 몇 명 왔니? 교회가 더 부흥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건물은 세웠니? 얼른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저희 목회자 가문이기 때문에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더 붙들고 이제 가는데 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바라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 굳게 붙드시고 또 이런 나라가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영광에 도취되어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도취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야, 너희들이 진정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이 봐야 할 것은 그 하늘의 영광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굴 보라고 하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계속될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하늘의 영광과 그 광채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자, 그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계시나 입신이나 신비한 체험보다 누구에게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우리 뭐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 다른 어떤 것 없어도 돼요. 성가대가 없어도 되죠. 그죠?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되는데 누구는 반드시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만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는요, 세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복음이 아닌 세속적 정치적 야욕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길, 자기계발서 같이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길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보다 내가 위로받기 위한 곡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주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을 들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공동체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는 누구한테서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좋은데 뭐가 싫어요? 교회가 싫대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이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들음이란 어떤 들음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열매 맺는 게 온전한 들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저에게 쌀 씻어서 밥 안 치고 빨래 돌리고 애들 밥 챙겨주라고 전화합니다. 그 전화로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끊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해요. 빨래통 정리만 해놓고 빨래 안 돌려요. 애들 밥 챙겨 먹으라고 먹여야 되는데 너네 밥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거 온전한 들음입니까? 아니죠. 이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란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집사님 왜 갑자기 허리를 비트시고 그러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는 좋은데 지금 1층에 아멘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요. 지금 1층에 보니까 아멘 소리가 엄청 커요. 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남 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 그 제자들에게, 아직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 그 영광의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인자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들었잖아요. 죽고 부활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 이 영광을 본 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랐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그들 안에 꿈꿨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바로왕을 꺾어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 앞에 자신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듯이 이 로마 세계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 떨므로 왕이요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을 그들은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세상이 창조주이시오 참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왕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3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인데 8장 34절 우리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는 자들은 분명히 이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몇 절이에요? 오늘 34절에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그 길, 너희도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나의 아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명히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참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장차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이 길을 가는 자들,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자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사도행전 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박사가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의 그 생애,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 이런 자료들을 조사해 가지고 사도행전 후서라고 이렇게 성경처럼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장절이 붙어가지고 사도행전 후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재 사건의 이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그때 황제가 그 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황제가 주라, 황제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역청을 발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낮에는 구경하고 밤에는 불을 붙여가지고 거리에 그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야수의 먹이로 던져졌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재밌거리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참 놀라웠던 것이 이들은 그런 이유 없는 고난과 또 멸시를 당할 때에도 정말 의연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야수에게 자신의 신체를 물려 뜯겨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요, 얼마나 자신들의 죽음을 기뻐했는지, 또 고난 속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형장으로 내몰았던 군인들이요, 이 사람들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죽으면 두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증거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이 사람들, 이 로마 화재 사건 때 죽임당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다.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뒤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셔서 장차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고요. 또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 다른 제자인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가죽을 벗김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을 베어서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밧줄에 질질 끌려서 하루 종일 질질질질질질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냥 개 밥으로 던져놔라 해가지고 던져놨는데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매장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차 오실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혹 내가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돈과 성공의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든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슬퍼할 제목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난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완강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제 장차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회복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엘리야 봤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님, 엘리야가 오면 이 땅은 회복된다라고 예언서에 말하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십자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제자들이 알아야 할 구약의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자, 마가복음 9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자들은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천상에서 봤으니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1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야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잖아요. 그게 영락없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였던 것에 대해서 요한이 질책하자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너의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신의 헤롯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한의 목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선물로 주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이미 왔다. 그가 와서 그 회복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의 뒤에 온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다. 인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상에서 함부로 대접을 받았거늘 성경은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거기에 보면 인자가 어떻게 되어질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접받게 되어질지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거 하나 제가 가르쳐드리면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 또는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시편 22편에서 이것을 예언하는데요,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거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던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제자들처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요, 이제는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안에는 참된 기독교의 표지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자들이 있는 곳에 죄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기독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것,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출세하기 위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어떤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의 지금 현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길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이 알고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믿음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시고 도리어 죽음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이고, 그런 삶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와 참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부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낮고 천한 그 길,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여, 그 길의 끝에서 영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오셔서 이 세상을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